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시국이니만큼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전사님이 오늘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함께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면 좋겠지만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슬픔도 퍼져 터져버린 살리기에 기쁨을 퍼져 외쳐보자 승리 지켜보자 우리 그럼 모여보자 이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언제나 네, 이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찾아서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이런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이 세상에 없거나 다쳤거나 해서 어쨌든 내가 다니는 학교나 어떤 직장이나 가야 할 곳에 이제 안 온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벌 받았나? 나를 괴롭히더니 벌 받았나? 뭐 저 같으면 꽃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려고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그는 그에게 있어서 이런 똑같은 일을 한, 오히려 어쩌면 진짜로 죽이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 만큼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정말 꽃이다 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꽃이다 알아들으세요? 네, 이 상황에 놓였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에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기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데 다윗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보다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았고 먼저 왕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세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 대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이렇게 모르는 이렇게 계략을 벌리고 사람들 간에 전쟁을 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시대에 두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들어요. 그 이유는 설교 뒤편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때 이 두 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을 다스릴 자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처음에는 사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홈코너, 한쪽 이 대표인 사울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패위를 인정하지 못했다. 패위가 뭐예요? 왕으로서 이제 더 이상 그 집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인 거잖아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왕이 생긴다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나의 대통령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 내 자리는 위협을 받는 거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없애야지 자신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사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이 다윗을 잡아다가 없애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게 합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게 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다윗이 거기 가서 이제 먹을 식량도 구하고 칼도 구하고 잠깐 머물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특달같이 사울이 그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가족까지도 모두 죽여버리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내가 왕이야. 너희 다른 짓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내가 제사장도 겁내지 않고 다 죽여버렸는데 너희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협박 정치 같은, 나의 권위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 위험, 이 능력을 이렇게 보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다윗, 우리의 청코노인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지금 잡으려고 다니는 이 사울이 계속해서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울에게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무기 장만하고 어떻게든 사울에게 한번 이겨볼 그러한 반전의 역할이 반역이라고 하는데,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반정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왕위를 내가 한번 취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바로 앞에 너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급하니까 다윗이 한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동굴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왜 따라 들어왔냐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전쟁 중에도 사람이니까 화장실 갈 거 같고 해야 되니까 화장실을 간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구하는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없애버리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전쟁 끝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며 사울이 좀 마음을 바꿔서 이제 좀 같이 지내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온 부대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뽑아다가, 이렇게 전쟁 잘하는 사람을 3,000명 뽑아다가 다윗 한 명 잡자고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와서는 정말 여기까지 왔나 하고 이제 다윗이 정찰하러 내려가요.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로 왔거든. 그런데 밤이 됐는데 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다 잠이 든 겁니다. 그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심에 죄송합니다. 네, 잠들게 하심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 잠들게 한 이 일을 가지고 또 그때 같이 간 다윗의 이 부하가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에게 기회이다. 네, 진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누가 봐도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살금살금 내려가서 사울의 물병과 검, 이렇게 짧은 단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 2개만 챙겨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내가 너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다윗을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구나. 그러면 나의 목숨을 보존했으니 너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어떤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우리나라에 있지 않으면 다윗이 나를 찾진 않겠구나, 내 생명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의 결론. 시간이 흘러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이웃 바로 붙어있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벌어지는 곳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패하는 중에 사울이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을 당하면 이제 전쟁도 끝나가는 이 와중에 자기가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군사에게,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병사가 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사울은 자기 칼을 놓고 그 위에다가 놓고 죽는, 자결하는 일을 벌린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자기 무기를 들었던 이 병사도 왕이 죽었네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이 평화가 오기 전에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네, 이 본문까지 오기 참 많은 길을 돌아왔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인근에 있는 그런 나라의 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왕관과 발에 있는 이 팔찌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울을 죽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였고 그리고 왕관과 이걸 챙겨왔다 라고 하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 다 들어도 아는 거예요. 이 주변국까지도 아는 거예요. 사울의 이 정적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으니 분명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없애는 건, 적을 없애는 거니까 내가 상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로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면서 죽였다라고 하면 어떤 큰 보상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죽였다라고 했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너희 입으로 얘기했으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다윗이 그 자를 없애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다윗이 기뻐하지 않지?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피하고 없어져 주는 것이 차라리 그에게 도움이 되려나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이렇게 보복하거나 칼로 어떠한 보복을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사울이 죽은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했다, 곡하였다를 장사 지내면서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임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을 때 왕의 이 임무는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세상의 왕들은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이름 잘났고 나의 이 나라가 부강한 것을 너무나 자랑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임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내 이름 드러내고 그러한 일을 행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처리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그 사울,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끈질기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영상으로 드려서 여러분들 보지 못한 건 매우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좋아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알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 병균들, 그리고 병균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모이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눈 감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방법들,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바이러스 다 물리치고 우리 꼭 다음 주에